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신과 주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같이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인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면은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나요? 내가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조금 돼서 예전에 일들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예선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의 간증을 이제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듣게 되고 또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그 간증들을 이렇게 읽어보라고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고 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이제 오후 시간에 좀 봤습니다. 조나스 목사의 간증에 23교회를 개종을 하기 위해서 사단 숭배를 하는 그가 개종을 하기 위해서 23교회를 찾아갔는데 어느 교회도 간증이 뭔가요? 개종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해서 교회 왔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교회들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보다도 더 약한 이름만 교회, 어떤 교회는 또 이제 귀신을 불러들이는 방언을 하고 어떤 교회는 귀신들이 역사하는 귀신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당신을 개종시키려면은 10명의 목사가 모여서 뭐 기도를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교회도 있었고 또 거짓말하는 당신 우상숭배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말을 하는 교회,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교회예요. 그래서 그 소개를 받고 많이 알려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소개를 받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한 곳에 누구의 소개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집회하는 장소에 들어갔죠. 무슨 내용으로 집회를 하느냐? 우상숭배를 이제 이길 수 있도록 우상숭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악한 영들의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세미나를 하는 그곳에 들어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개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한 내용은 뭐냐면은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방학동의 한 집사님이 폐결핵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이제 심판대 앞에 섰던 그 내용들. 근데 각 민족에서 각 나라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그 심판대 앞에 오는 거죠. 오는데 거기에서 들리는 소리가 막 지옥의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서 심판을 받는데 다 거의 다 지옥 가고 있다. 수만 명 중에 2명만 천국 가는 모습을 보고 깨어나게 됐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깨어났다는 거죠. 그랬는데 10개월 동안 기독교 가정에서 살고 있는 그 집사님이 자기 가족들이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런데도 10개월 동안 그 얘기를 못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천국 간 거, 교회 다니면 천국 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수만 명 중에 2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할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또 충격받을까봐 그 얘기를 못했었다. 근데 지금은 더 타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 우리 예선교회도 주님의 그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떤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은 조금 문제를 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저 믿음만을 강조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더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깨닫게 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어떤 특별한 일들이 없을 때는 그런 내용들을 저는 이렇게 읽고 또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이제 관리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길 원합니다. 문제는 누가 관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하는 그런 갈등을 느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데 아직까지 이제 확답이 없습니다. 말을 해줘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하는 그런 갈등 속에 있는데 아직도 결정을 쉽게 못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하는 내가 내가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양다리를 거치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한쪽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깨닫게 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에서 그 말씀이 온전히 실천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날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침노를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지만은 이제 정작 그 땅을 그냥 들어가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민족들을 쳐서 승리해야지 그 땅이 온전히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저희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런 싸움, 천국을 얻기 위한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위한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패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날마다 천국을 쟁취하는 그 쟁취할 때 쟁취해서 이제 그 승리하는 기쁨, 승리해서 천국을 쟁취하는 그 기쁨을 온전히 알 때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이렇게 쟁취하는 천국이 이렇게 기쁘구나라는 것을 알 때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하나님의 천국을 기쁨으로 온전히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여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 날마다 승리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여. 날마다 승리하여. 날마다 승리하여. 날마다 승리하여.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말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삶에서 천국을 이뤄 나가게 해주며 또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지도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지도서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데 이 세상의 공중권세는 바로 사단이 잡고 있죠. 그 사단이 우리를 천국에 가지 못하게 자기네들과 마지막 심판날에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 같이 자기네들과 함께 이렇게 갈 사람들, 이미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밥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조차 그들의 동무로 삼기 위해, 지옥길로 가는 동무로 삼기 위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 천국에 가지 못하기 위해 우리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천국 삶을 이루며 결국에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싸워 승리해야지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천국을 이루며 또 이 자리에서 마귀가 공격할 때 그 자리에서 승리하면 천국이 나의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승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승리하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계속 지켜나가며 천국을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은 어느 부분에서는 천국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들이
어느 땅은 정복해서 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민족은 정복하지 않아서 그들을 정복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서도 승리해서 그 땅을 승리해서 우리의 천국으로 만든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러한 부분들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겠습니까? 영이 아닌 육신을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다시 옛 사람으로 누가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옛 자로 그 자가 다시금 나에게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날마다 삶에서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이루어 나가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이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의 육신의 양약함으로 인해 이제 그리고 아직 이 세상이라는 그러한 세상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그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이제 아까 찬양 불렀죠.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의 계계, 사단의 불화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네가 그렇게 너는 어느 부분에서 약하지? 계속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저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고선 내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지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작심삼일이 되어버립니다. 뭐 작심삼일이면은 다행이죠. 하루도 넘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게 됩니다. 또한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그러한 때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방해로 인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지?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듣고 받았는데 세상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에 의해 말씀과 세상 가운데서 갈등하다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천국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사단, 우리가 대적하는 사단에게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무엇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으로 강건하여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악한 날에 우리가 원수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승리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세세하게 왜 이렇게 그 갑주의 각각의 의미를 따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진리는 허리띠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 의의 흉배인가? 또 왜 복음의 신인가? 믿음의 방패인가? 구원의 투구인가? 성령의 검인가? 왜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진리는 허리띠로 이렇게 연결하였고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의미를 또 일일이 따졌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세하게 그 의미를 따지는 것보다 따지면은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이 전신갑주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은 제대로 된 전투를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이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지 그 승리에서 그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진리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제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어떠한 그런 노력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의 어떠한 대가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 거저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그러한 은혜인 줄
그러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 진리, 그리고 의란 무엇입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의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4장에서 6장 9절까지 이렇게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성도는 어떤 삶을 보여야 하는가, 뭐 4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삶에서의 거룩한 모습 4장 17절에서 5장 21절 이렇게 했는데, 뭐 4장 17절에서 24절에는 옛사람, 우리가 옛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으려 인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5절에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새 사람의 그러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장 22절에서 33절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5장 22절에서 33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것.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4절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6장 5절에서 9절에 상전과 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종은 상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순종하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고, 그리고 상전은 종을 대하는데 공갈을 그치고 그들을 이렇게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하늘에 계시고,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종을 사람답게 대접하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의로운 모습,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 그게 바로 의인 거죠. 복음의 신, 복음,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을이 아니라 죽었던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죄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육신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 그리고 믿음, 그것을 믿는 것, 믿는 믿음,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 성령 하나님의 것, 이런 것이 다 있어야, 함께 있어야지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없으면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손할례당.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할례당은 육신의 회소,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게 아니죠. 진리를 온전히 알아야지만 그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의가 없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행실이 없으면은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 믿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쁘며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없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기계적인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 역시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일반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잘 가고 있나 라는 그러한 확신이 없게 되고 쉽게 지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낭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것,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새길로 빠지게 되고 마귀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결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트면은 물건을 사더라도 세트로 이렇게 해서 팔면은 할인이 들어가죠. 근데 하나라도 빠지면은 세트 할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간 의미가 다르긴 한데 한 세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취하여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것을 얻기 위해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우리의 육신을 계속 죽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바로 잡기. 내가 순간이라도 우리 인간은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실수를 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은 진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구원의 확신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약해질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안에서 기도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천국을 쟁취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이 되는 그 순간을 기대하시길 바라면서, 기대하시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전신갑주로 인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천국을 온전히 쟁취하여 날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서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